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낮 기온과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직분들 중에는 지금도 있는 그러한 직분도 있지만 그때는 없던 직분이 지금에 와서 새롭게 생겨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가운데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기 쉽고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남의 은사를 더욱 귀히 여기고 동경하여서 그것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를 내가 기도한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은사자의 안수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집회를 참석함으로써 내게도 은사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집회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은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을 통해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은사를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은사를 내가 기도를 해서 또 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극히 드물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경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병을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도를 하고 싶다고 해요. 사도를 구한다면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잘못된 은사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에는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 위에는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사도가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니까 사도를 구하면 지금도 역시 사도를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더 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때문에 나의 육신만 피곤하게 될 뿐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누가 세우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구한다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병 고치는 자가 되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또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편만해졌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은
은사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더욱 큰 은사를 다 구해서 다 사도가 된다면 교회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만약 이런 은사를 구해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모두 사도의 은사를 구하면 아마 교회는 모두가 사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선지자가 된다면 교회는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어떻게 주실까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체의 역할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예언을, 또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권면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긍휼을 베푸는 일을 다르게 다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모양으로 또 저러한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다 예언을 하면 누가 구제를 하고 누가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다 구제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누가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각 사람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의 지극히 일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찬양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시를 쓴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변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 통변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라면 혹여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자랑해도 되겠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가르치는 자가 권면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만약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자랑한다면 그는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자이며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를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봉사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제 것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은사면 어떻겠습니까? 섬기는 자면 어떻고 긍휼을 베푸는 자면 어떻습니까? 꼭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가 되려고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아주 강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섬기는 일을 버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성도가 바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넘어지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를 사모하고 선지자를 사모하고 교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실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다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도로 또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방언을 통병하는 자로 은사를 행한다 해도 더욱 큰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너희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3장이 사랑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우리는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행했지만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통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서 사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자에게 은혜대로 주셨으며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그런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되기를, 또 선지자가 되기를, 교사가 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 몰라도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선한 청지기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에 따라 나눠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라 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라 해서 다 구원을 받고 병을 고치는 자라 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이 세상에서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내 은사가 탁월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나타내려고 더욱 좋은 은사, 사도가 되려 하고 선지자가 되려 하고 교사가 되어 가르치려 하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은사를 받으면 마치 구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은사주의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내 것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귀한 것이라면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월급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일을 잘하려고 더 좋은 사도를, 선지자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각각에 나눠주신 은사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이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판단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 안에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가장 귀한 천국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를 구하고 또 선지자를 구하고 교사를 구하고 내 눈에 더 좋은 은사를 구하는 것도 바로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욕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 영혼을 사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뜻대로 주신 은사를 은혜대로 받아 선한 청지기 같이 일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거부하거나 또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 간구하기를 거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귀한 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